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늘 이 고백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누가복음 계속 이어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에휴가 와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구원합니다. 일랜드 그룹에 해당인 박성수 장로님은 기독교 정신을 기업 경영에 접목한 기업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분이 일랜드를 창업하기 전에 집사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불신자와 그 여동생을 결혼시키고 하니까 이 박성수 장로님은 그건 성경에 예배된다 하며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딸의 그 불신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박성수 장로님은 너무 화가 났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부모들이 어떤 외부적인 여건만 보고 동생을 결혼시키니까 화가 나가지고서는 결혼식장에도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 그를 그 부모가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화가 난 부모는 괘씸하다 하면서 500만 원을 주면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는 500만 원 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이하여자 대학교 앞에서 2평짜리 가게를 얻어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업여행을 들 때에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신 복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500만 원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10년 후에 1000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쳤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대리점은 끊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은 가게는 물건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개업여행 때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1980년에 단돈 500만 원으로 옷가게를 시작했는데 89년에 정확히 그가 기도한 대로 1000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3,800억 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에는 7,000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랜드 회장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맥스 루키에노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화를 성향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가 대학을 갓 졸업한 혈기왕성한 때에 플로리다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를 위한 환영 파티가 에버글레이즈 습지에서 열렸어요. 파티장이 소택지 건너편에 차려 있었습니다. 소택지는 뭐냐면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소택지라고 해요. 그래서 그 파티장이 그 소택지를 건너편에 있는 거기에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소택지를 건너갈 수 있도록 그 플로리다 주에서 다리를 놔두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물로 건너가면은 지름길인데 물이 다 똑같은 물이지 뭐 별거 있겠어 하면서 다리를 건너지 않냐고 그 소택지를 건너서 파티장에 가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어요. 그래도 혈기가 왕성해서 까짓거 뭐 별거 아닌데 뭐 꼭 다리를 건너 삥 돌아갈 거 뭐 있어 그냥 물만 건너가면 되지 하고 건너가려 하니까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가 루키에도 이거 경고 표지판 봐. 경고 표지판이 있었어요. 소택지 출입 금지. 하지만 루키에도 목사님은 그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소택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루키에도 목사님이 소택지에 한 발을 내딛자 바로
같이 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을 내딛자마자 진흙이 목사님의 발을 삼켰습니다. 게다가 소택지의 냄새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짝이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소택지에는 수백만 모기들의 집이 있어서 모기들이 목사님을 무차별 폭격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사님 쪽을 노려보는 두 눈을 보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서 뒷걸음을 치면서 소택지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신은 샌들 두 짝은 진흙탕속에 빠지고 말았고, 목사님은 온몸에 모기로부터 뜯긴 채 새빨개진 얼굴로 겨우 소택지로부터 탈출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윤기도 목사님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물론 겉으로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환영 파티를 즐기지만 온몸에 진흙이 더덕더덕 붙어있죠. 모기에 물려가지고서는 온몸이 울긋불긋 부어올라 있으니 참 얼마나 가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구들 몰래 한숨 막 푹 쉬는 거죠. 누피도 목사님은 소택지 출입금지 경고편을 무시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귀중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은 결과를 낳는다입니다. 선택은 반드시 그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형통하는 반면에 어떤 성도들은 생존하기에 특급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에베레스트만한 문제에 도전해서 성공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계속 추락을 합니다. 어떤 시절에는 순풍을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자전거 여행과 같은데 반대로 어떤 때는 펌프나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겨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소택지, 경고 표시판, 그리고 경로 선택에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길에 소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택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표시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경로 선택이 있습니다. 쇼컷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판을 무시하고 소택지를 택하는, 소택지로 들어가는 경로 선택을 할 수 있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 표시판에 순종하여 좀 힘이 들고 돌아가더라도 다리 위로 걷는 경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경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인생의 황금기가 찾아오지만 잘못된 경로 선택을 하게 되면 삶이 피곤해지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 등의 동료들과 함께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랬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이 긴네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 성경의 복음서에는 여러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물을 계속 던져보지만은 매번 꽝입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날 밤에 세상에 있는 욕들은 다 했습니다. 날이 밝아졌습니다. 그날만큼은 뜨는 해가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스러웠습니다. 빈비로 돌아오는 베드로는 연신 한숨을 쉬었어요. 어부생활을 때려치우고 다른 것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왔어요.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부러움과 질투를 느꼈어요. 저놈들은 무슨 복을 받았기에 돈 많은 부모를 만났어요. 거기가 안 잡혀도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는 돈 많은 부자 부모도 없어서 내가 힘써 버려야 내가 사는 건데 내 팔자도 참 하면서 교회 한숨만 쉬었어. 그래도 자존심은 있으니까 베드로는 애써 웃으면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은 꽝이지만 내일은 많이 잡겠지. 힘내자고 힘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은 무너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고기를 잡아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물을 스스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물이 찢어져서 그쪽으로 고기들이 다 도망을 친다 싶어서 그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찢어지는 것을 피곤하게 뻘개진 눈으로 수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동생 안드레가 말해줘서 언젠가 봤던 분이 자기 배에 올라가는 것을 시몬 베드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시몬, 배를 좀 바다 쪽으로 밀어줄 수 있겠나? 이상하게 그분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약간 밀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손은 그물을 스선하고 있었지만 귀는 그분의 말씀에 가 있었어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뭐라고 딱 꼬집을 수는 없지만은 마음의 유한이 되며 힘이 솟아났습니다. 밤새 수고를 한 탓에 그것도 헛수고를 하는 바람에 온갖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의 염려와 분노와 절망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시몬,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보게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최종선 딸 예나가 똑똑한데 예나가 여러분에게 와갖고 여러분에게 와서 하는 말이 사는 것이 힘들죠. 어렵지요. 제가 잘 사는 법을 가르칠 테니까 제 말대로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이 애나의 말을 듣고 그래 고맙다 내가 그렇게 해보마 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을까요? 없지요. 철저하게 그 어린아이의 말을 무시하죠. 조그만 것이 인생은 뭘 한다고 겨우 5살짜리가 아무도 안 듣죠. 베드로는 갈릴리에 자라서 어부로서 인생을 살아온 지 수십 년 차입니다. 고기를 잡는 데서만큼은 베테랑이요 전문가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은 랍비, 즉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는 몰라도 고기 잡는 데는 극히 초보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귀에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 예상을 뒤집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야고보와 요한 등은 베드로에게 갈등을 혼자가라 하며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제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니 실수했구나. 들을 말이 있지 고기잡이 보자도 모르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해가 이렇게 떴는데 고기를 잡는다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야?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것들을 설득합니다. 우리 한번 가보자. 저번에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 말씀의 권위가 믿더라. 너희들도 느꼈잖아. 그러니 저번 말씀대로 해보자.
야고보와 요한 등이 마지못해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힘만으로 그물을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했지. 또 부모 말씀 6절과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찢어지는지라의 정확한 해석은 거의 찢어질 지경인지라 아닙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이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베드로는 잡게 되었습니다. 에휴가 와로 변했어요. 어젯밤만 해도 실패의 삶이었는데 이 아침에는 성공의 삶이 되었어요. 어젯밤만 해도 한숨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는데 이 아침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 되었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도 부족투성이요 힘들고 그리고 되는 것이 없을까? 이것이 와 이런 날이 오다니 나도 풍족할 수 있구나. 나도 되는 날이 있구나. 나에게도 오는 날이 찾아오는구나 로 변하는 기적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고깃대를 탐지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게 되었습니까? 고깃대를 많이 잡을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된 겁니까? 베드로가 무슨 환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특별 계시를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500만 원이 1000억 원이 되고 3,800원이 되고 7,000억이 된 것입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의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디나 어느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가득 가야 않을 정도로 고기들을 채워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 차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종은 모든 문을 여는 열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순종을 보였습니까? 첫째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린 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깊은 데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미 밤새 고기를 잡고자 열심히 그물을 던졌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스킬을 다 동원하여 고기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러느라고 몸은 파김치가 될 정도로 피곤했습니다.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그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잔뜩 조여준 팽팽한 줄이 되어서 조금만 더 잡아당기면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마음 상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그저 율법 선생으로만 인식된 예수님께서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은 자칫하면 베드로에게는 조롱이요 불난집에 부처질하는 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 고집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품어야 할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어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판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키도 목사님은 지금까지 내가 여러 강들과 바다 그리고 늪지대를 달려봤는데 이까지는 플로리다 늪이야 늪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세 발의 피하라는 생각으로 그 소택지를 건너고자 했을 때에 그는 망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몇 년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몇 년째 해왔는데 뭐 등으로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 삶은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며 그리고 실패의 자리에 서고 마는 것입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니고 즐기고 있어도 실상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모르는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생각대로 거짓대로 살할 때 그의 인생은 공부하게 됐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땅히 있을 것들로 가득 채워주기를 소원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S이고 우리 눈에는 S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경고 표지판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S하면 우리는 S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노해야 합니다. 둘째로 베드로의 순종에는 철저한 순종이 들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굳이 바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바다 어떤 곳에 그물을 던져도 배에 가득 채워지는 고기를 잡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때야 내가 명하노니 이쪽으로 다 몰려들으라 말씀하시면 거기 때가 예수님 말씀하신 곳으로 다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몹시도 피곤한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의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철저한 순종입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바다 얕은 데서 베드로를 하금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보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는 적당주의 세대죠. 한때 개그맨의 멘토 유행했죠. 그 까이까 대충 누구지? 장동민이가 있죠. 그 까이까 대충 살자일 거예요. 뭐든지 하면 절대 없다.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충 신앙으로 살았죠. 그래서 아무 짐승이나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적당한 11조를 가져왔죠. 뭐든지 대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셨나요? 말라기서 1장 8절입니다.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노라고 말이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흠없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라 했는데 그냥 대충 아무 제물을 가져온 거예요. 말라기서 1장 13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그 말입니다. 하며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책하셨어요? 메뚜기 떼들이 너희 곡식을 먹어버릴 것이고, 그래도 혹 남은 것이 있으면 너치가 와서 먹어버릴 것이고, 그래도 남은 것이 있으면 황충이 와서 먹어버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아수르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고, 또 바빌론에 인하여 망하게 되었고, 또 노마 제국에 의하여 쫄딱 망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복들을 주시기 위하여 순종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형통의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언제나 순종은 복으로 이어지고 불순종은 어려움으로 이어집니다. 각자 집을 지은 두 사람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난달에 암송한 말씀이잖아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쉽고 싸게 집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굳이 바위 위에 힘들게 집을 지었습니다. 바위 위에 힘들게 지은 집은 훨씬 더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지. 그런데 소낙비에 얕은 겨울이 거대한 강으로 불어났을 때 두 사람 중 누가 복을 누리고 누가 곤란을 겪었습니까? 폭풍을 견뎌낼 수 없다면, 비바람을 견뎌낼 수 없다면 해변의 그림 같은 집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 나의 이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두 사람 다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차이는 지식과 무지의 차이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순종한 자, 지혜로운 자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도 능히 견뎌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쉬운 길을 택한 자는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왔을 때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는 자리에 이르고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경고 표지판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안전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만큼 우리의 삶은 강해지며 풍족해지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능히 견뎌냅니다. 내 삶을 지키며 내 가정을 지키며 내 직장과 내 사업장을 지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빼앗기지 않으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빈배가 가득 채워지는 복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게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이죠.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순종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로 부르셨고 후에 사도가 되게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이 땅 위에서 소풍의 삶을 마치고 언젠가 천국 집으로 가게 됩니다. 소풍의 삶을 마치는 날,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세 등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고자 하십니까?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은혜의 도구,
그리고 보혜독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낳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을 낳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을 벌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리고 자랑하고자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혹은 내가 이 사업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발에 대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드려지는 삶이 되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의 직장 생활을 하며 순종의 사업장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베드로에게 임했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됩니다. 수고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뿐만 아니라 신령하고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예순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에휴, 이 인생이 내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